군산에서 목회하는 제 친한 선배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선배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연세 드신 어른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목사님 목양실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 무슨 기도 제목이십니까? 목사님,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의 주인공의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수술을 하셨는데 깨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분이 깨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신 목사님이세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나이 드신 성도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성도님이 이렇게 쓰시는데 하나님, 그 작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제발 그 아버지가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주에 그 할머니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아주 얼굴이 근심이 사라지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내용인즉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드디어 깨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인도 멋있고 그 목사님도 참 멋있지 않아요? 아마 웬만한 목사님 같으면 아이고 그 무슨 드라마를 보십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셔야지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 선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작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 작가의 마음이었을까요? 목사님의 기도였을까요? 아직도 저는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원도 산골에서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십니다.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몸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난 구정 때 갔을 때 어머니가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앉으셔서 중얼중얼하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12월 달부터 창세기를 읽었는데 내가 3월 달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하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1년에 당신의 목표는 3독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그 불편한 눈을 이끌고 침대 못에 앉아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이 성경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드라마에 푹 빠져 사십니다. 저와 제 아내가 시골에 내려가면 어머니는 밥 먹는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이제까지가 저와 제 아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일 드라마의 내용을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는 바깥에서 낳은 애들이고, 자는 두 번째 부인에서 낳은 애고, 그래서 그 한 15분 20분 사이에 1년 동안 있었던 드라마의 모든 내용을 제 아내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드라마는 굉장히 와닿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드라마에 빠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 드라마는 반드시 필요한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족들의 따뜻한 진솔한 사랑이 그 속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보셨던 그 오래된 드라마가 있잖아요. 전원일기라는 드라마. 그렇죠? 전원일기라는 드라마가 왜 여러분 우리에게 인기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 드라마 속에는 가족 간의 따뜻하고 진솔한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드라마 속에는 긴장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툼도 있습니다. 때로는 드라마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가운데 속임수를 넘어서 재치와 지혜도 교차적으로 드라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드라마를 끊지 못하느냐? 드라마에는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반전. 이 반전을 통해서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고 그간 오해의 소지였던 것들이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드라마 내용인 거예요. 심지어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고, 약하고 늘 어려움을 당하고 늘 핍박을 당하고 늘 손해를 보던 그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쾌감이 드라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드라마의 매력입니다. 매력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한 드라마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 드라마의 모습을 연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드라마와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드라마의 가정은 무너져가는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드라마에는 총감독도 있고요, 연출하는 분도 계시고요, 주연 배우도 있고 조연 배우도 있고 엑스트라 같은 사람까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총감독과 연출은 누가 맡느냐면 이삭의 아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총감독과 연출을 맡았어요. 그리고 주연 배우로는 야곱이 등장되고 엑스트라처럼 겨우 한 대목에 등장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엑스트라는 형 에서가 맡고요, 그리고 조연 배우로는 아버지 이삭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들 100세에 낳았던 그 귀한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죠.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형이 에서이고 동생이 야곱이었죠.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연세는 많으셨어요. 눈이 어두워졌고 잘 앞을 보지 못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삭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약 한 137세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탐하는 아버지였어요. 특히 쌍둥이의 큰아들인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 두는 것을 너무나 아버지는 좋아했습니다. 자, 연세가 드셔서 눈이 어둡고 먹는 것을 탐하다 보니 그의 영적인 눈과 판단력은 어두워졌고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가정의 아픔은 아내와 대화가 단절돼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가정에 여러 가지 늙었고 아들 에서의 잡아주는 그 고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아내와의 대화가 단절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이삭의 가정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편애하는 아이들이 달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삭이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부분이 종종 나오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 장면에서 이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이삭의 내 아들을 부를 때 야곱은 한 번도 해당이 되질 않아요. 내 아들아를 부를 때마다 에서를 향한 부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관심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가정의 아픔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과 어머니가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각각 다른 아들들을 편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는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우리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화면에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으니 내가 먹고 싶은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곧 죽을지 모르겠다, 내가 늙었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좋아하던 그 별미를 먹고 내가 큰아들인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야곱은 오늘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창세기 35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죽는 나이가 나와요.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37세에 내가 죽겠다라고 말했지만 43년간을 더 살았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좋아하던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은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조연 배우였던 이삭과 엑스트라가 나눴던 대화예요. 근데 이것을 총 감독과 연출했던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미 남편과의 대화가 끊어졌던 리브가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몰래 엿듣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복잡하겠죠. 그리고 한 드라마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맏아들 에서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내 작은 아들, 쌍둥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권이 가도록 속임수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작은 아들을 부축입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또 보실까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이번에도 어머니가 또 말하죠. 내 아들아, 이제까지 내 아들아는 아버지 이삭과 에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작은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믿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부른 아들과 어머니가 부른 아들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 아내 어머니 리브가는 이 일이 잘못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미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사실 야곱에게는 자기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형 에서와 비교되는 내 자신, 형 에서는 같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적인 기질이 있고 데려나가서 사냥도 잘하지만 자신은 영성스럽고, 그리고 형 에서는 온몸에 털이 듬성듬성 나서 아주 야성미가 강한데 반면에 자기는 여성성이 강한 것이라고 하는 그 열등감이 그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늘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형 에서에 비해서 자신의 열등감이 너무 낮다 보니, 자존감이 낮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들러 나갔을 때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는 일의 공모자가 됩니다. 물론 그가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처음부터 야곱은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이것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여러분 읽으셨던 어머니가 나에게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 애미가 받겠다라고 말하는 바로 직전의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근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게 야곱의 마음이에요. 어머니, 내가 보근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저주를 내가 대신 받겠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속임수를, 각본을 만들고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매끈매끈한 손과 목에 새끼 염소 가죽을 둘러요. 형 에서는 털이 많았는데 동생 야곱은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새끼를, 그 어린 염소의 가죽을 목과 아버지가 만지는 팔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평상시 아버지 형 에서가 잡아온 그 살짐승을 가지고 맛있는 별미를 만든 것처럼 만들어서 어머니가 만든, 어머니 리브가가 만든 별미와 떡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이 만든 완벽한 속임수였지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왜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어머니 리브가는 이렇게까지 속이면서까지 남편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속이면서까지 했을까?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드라마의 내용처럼 이 에서가 다른 여인의 아들이었다면 뭐 그런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에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요. 그런데 왜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학자들과 많은 설교자들은 오늘 본문을 풀어가면서 비록 리브가가 거짓말을 하기는 했지만 좋은 뜻으로 한 것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들이 배 안에서 얼마나 심하게 다투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왜 뱃속에 내 아이들이 이렇게 다툴까요? 그때 그가 들었던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그 역절이 일어날까? 어머니는 그 태중에 있을 아직 잉태하고 출산하기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이 역절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늙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남편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큰아들에게 축복권을 준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직접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보면 거룩한 거짓말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거룩한 거짓말.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거짓과 불의를 용납하시거나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리브가의 이름이 여러분 성경에 사라지는 것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리고 지금 총 그 주연을 맡은 야곱의 아내
라헬도 어떻게 인생을 마쳤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리브가에 관련된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하나님은 그 리브가를 거룩한 거짓말로 포장하는 그 리브가를 나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야곱과 아버지 이삭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아들 야곱은 별미와 떡을 가지고 이삭 앞에 나아갑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얼마나 평상시 불러보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늘 그 아버지 이삭은 늘 사랑이 에서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를 제대로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늘 형에게 뺏겼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아버지 곁에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첫 아들 에서만을 편애하셨기 때문이죠. 그토록 부르고 싶던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야곱은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죠. 왜요? 어머니가 주의를 주었지 않습니까? 야곱아, 내 목소리 그대로 아버지 하면 안 돼. 내 형 에서의 목소리를 최대한 흉내를 내서 아버지를 불러야 돼. 그러니 지금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야곱의 목소리가 아니라 형 에서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이삭은 자기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들 야곱을 향해서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 것처럼 보이냐? 내가 누구냐? 라고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자녀 밖에서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드셨나? 치매가 오셨나? 그러지 않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픈 가족사의 아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으니 얼마나 가정의 아픔의 딜레마인지 모릅니다. 이 가정의 위기이고 이 가정의 아픔이에요. 그것은 아버지의 아픔임 동시에 아들 야곱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아마도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처음부터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알잖아요, 여러분. 다 속여도요, 아버지는 속일 수 없습니다. 재차 다시 묻습니다. 21절 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뭐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야곱이 직감적으로 비록 눈은 어두웠고 영적으로는 다운되어 있지만 알았을 거예요. 아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재차 그런데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몸을 만지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막상 가까이 다가온 아들의 몸을 만져보았더니 털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털을 난 걸 봐서는 눈이 어두우니까 아들 야곱 같고, 에서 같고, 털이 많은 것을 봐서는 에서가 분명한데 목소리는 야곱 같고. 그래서 24절 또 한 번 묻습니다. 또 한 번 큰 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이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고 또 물어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가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 아버지의 질문에 자신은 에서라고 하는, 야곱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축복 하나 때문에, 축복받겠다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어머니와 잤던 그 일 때문에 내가 야곱이 아니고 에서입니다, 에서입니다, 에서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 이삭은 야곱에게 맏아들 에서가 받을 복을 모두 내립니다. 그것은 지상의 복과 풍요의 복이었어요. 지도자의 번성의 복이고 탁월함의 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축복이 야곱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33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은 형 에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결국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았고, 지도자의 번영의 복을 받았고, 탁월함의 복을 받았고, 지도자의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동생입니다. 에서가 여전히 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본문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속여서 얻은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야곱을 사기꾼, 교활한 자라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가 불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형 에서로부터 열등감을 갖고 자존감이 낮았던 그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형에게 부여될 그 축복을 받았지만 그가 불쌍하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달려온 멋진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실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보다는 그 열등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바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기복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축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축복이에요. 축복이 뭐라고요?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쓰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지만 기복신앙은 달라요. 기복은 달라요. 나만 좋으면 됩니다. 나만 배부르면 됩니다. 내 것만 풍성해지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기복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 혼자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교회십니까? 아니면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부유하고 우리만 성장되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야곱의 복은 자기 자신만의 복으로 멈춰서 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요,
요셉의 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이 바라실 복이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한 복이신가요? 우리 가정만을 위한 복이신가요? 여러분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축복이 이웃으로 전달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기복신앙의 기복의 복에 빠져 있을까요?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 앞에 가서 자신의 이름을 당대히 말하지 못하는 이 야곱, 얼마나 살면서 마음이 공허했는지 몰라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존감이 바닥에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야곱처럼 형 에서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웃교회를 바라보며, 아니면 어떤 부흥되는 교회를 바라보며, 아니면 잘되는 가정을 바라보며 아직도 여러분 그 자존감에 빠져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는 아버지만 속였지만 나중에는 그 속임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순조롭게 짐승을 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까지 팔아먹는 거예요. 자신의 속임수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는 야곱의 DNA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거부하는 사람도 나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장 믿지 못하는 사람도 나예요. 스스로 연민에 빠져 자신을 속이는 사람도 여러분 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을 감사하며 살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한 부족한 대로. 여러분, 비록 유명한 인물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배우처럼 멋지게 생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어 떵떵거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나다, 나는 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단 신문을 보면 부흥사협회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요. 사진이 쭉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저는 그 부흥사협회의 목사님들 사진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다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다 인물들이 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제가 그분들처럼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나는 나다. 좀 자신 있게 하세요. 나는 나다. 지금의 나로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리학자 융이라는 사람의 글을 제가 카피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의 그림자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말 멋있는 말 아닐까요? 그림자가 뭐예요?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과거, 내 부끄러운 모습. 그런데
이분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의 그림자까지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속의 어두운 모습까지도 내가 아니라고 외면하고 싶지만 아니다, 그것까지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밝은 모습, 여러분의 성공한 모습, 여러분의 멋진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면도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한 것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부끄러운 내 모습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의 실수를 다른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의 실수를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약점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모자란 점을 유머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열등감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내가 성전되어지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예서가 아니라 예, 제가 야곱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